오늘은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눈물의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애가, 이 애가라는 말씀은 비탄의 시예요. 비극적인 노래예요. 그리고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이 애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시대와 역사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좋은 게 있는데 혼자 이렇게 다 맛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 참 좋은데, 건강에 좋은데, 몸에 좋은데, 신앙에 좋은데, 근데 나만 알고 있네요. 이거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구약을 통독하든 신약을 통독하든 성경을 통독하는 일은 참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특별히 그냥 작정하고 휴가 때에 구약 성경을 완독하리라 또는 신약 성경을 완독하리라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쯤 와서 이것을 통독할 때에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함과 비통함과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동질하여 말 그대로 예레미야 애가를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신약을 통독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 나라를 세워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 왕조를 지나 솔로몬 왕조를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로 인하여 선지자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결국 나라가 주전 722년,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 얘기를 잘 들어요. 곁길로 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곧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당하리라.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전하고 스스로 모든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도 죽음의 위기에서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속에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스크린 한번 볼까요? 1번,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여기에 읽을 때 막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궁전이 다 해파되고 많은 보화 금은 재물들을 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 다 뺏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까지 그걸 몰랐나?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29대 3대기인데요. 안전사고에 관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의 사망자가 나오려면은 그 전에 29명의 중경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상 경상자가 29명, 30명 나오면은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300회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중대재해특별법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아예 그냥 업무를 못 보게 하고 CEO 오너들 사장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경고하고 실물적인 교육도 해주시고 많은 교육을 했어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 듣지 않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참 예언자의 갈등 속에 백성들을 헷갈려하며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이후에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임금은 두 눈이 뽑혀 발가벗겨져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요. 많은 귀족들, 왕궁 식구들, 다 마찬가지로 멍에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멀디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못 돌아옵니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역시 가혹한 그러한 포로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예레미야는 다 들었잖아요. 전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설득하고 자기도 구덩이에 갇히며 죽음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에 같이 오시면은 같은 마음이 감정이 이입이 돼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감성, 감격,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 주제예요. 주제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잘못 전했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유다 백성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어요. 참여하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슬프다 이성이여, 히브리어 말에 에카, 마치 우리 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슬플 애자의 노래가인데 에카라는 히브리어 말이 슬프다 오 통제라 이런 뜻이에요. 1절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전에는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예전에 있었던 부귀영화와 잘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짝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어려움에 빠진, 나라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스크린 보여주세요. 희망이에요. 그래도 희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음.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예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없고 왕궁은 회파됐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은 이미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인데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삶, 나의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며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 애가, 비탄의 시 슬픔의 노래 이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이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현실의 문제를 마구 토로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11절도 한번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나의 환난을 감찰하시고요, 여호와여, 나를 정말 내가 비천합니다. 나를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예요. 회한과 탄식과,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시고, 11절 말씀처럼 나는 비서나오나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이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철야 기도에 기도하러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분 안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8월 달이 말씀의 달이면 9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기도의 달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많잖아요. 11.6 정교인 출석 전도주일, 그리고 또한 우리 옛꿈 무드셀라, 옛꿈 제장 주니어 등등 교회 많은 사역들, 또 9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 일정 등등,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 잘하셨어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30, 40대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고 바톤 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30, 40대는 참 이기적이다. 이문이 뚜렷하고 자기 실속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러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꿈꾸며 비전으로 삼는 곳에는 열심을 다한다. 여러분, 전 세대가 다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예레미야가는 여러분 신명기 28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63절, 64절,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왜 예레미야가 이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남유다 백성이 되었든지 북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섬기지 않은 게 아니 버렸어요. 오늘도 이 버림의 심판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하나님께 순종한 복이 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와요. 저주가 와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것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버려서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 예레미야 에가의 주석가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머리에 망치를 때리듯이 제 전곡을 찔렀던 표현은 이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일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에가하고 신명기 28장은 고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뻔한 결과와 그리고 이 모든 응답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줬어요. 우리가 해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죠. 최근에 몇몇 교육청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전교 1등인 줄 알았더니 부모, 교사 주임 해가지고 교무실에 들어가고 다 빼가지고 이미 다 알려주고, 그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1등급 때 뭐예요? 정직을 잃어버리고 공정한 경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슬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의 환난을 감찰하시고 나를 돌봐 주옵소서. 돌이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사역, 교회, 그리고 특별히 연합선교회, 교환 지체들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아빠 엄마로 그리고 교회에서 연합선교회 회원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답과 진리와 길은 앞에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내가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람이 기뻐할까 정말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일까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예레미야 에가가 슬픈 노래가 아니라 나중에 예레미야의 창가로 바뀔 수 있는 그 신앙의 회복, 희망 그리고 돌이킴을 통해 여기 함께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연합성교 일꾼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민족교회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에가를 선택한 것은 오늘 연합선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아빠의 눈물의 기도,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 땅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이 말랐고 마음의 감정에 요동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오늘 예레미야 에가의 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버렸다. 결국 이런 결과가 이곳저곳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는 망하였고 왕궁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온갖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보화는 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또 그리고 이방 땅에 다 빼앗겨 헐벗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직하면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다면 먹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 정말 처참한 상황, 이것이 신명기 28장 63절부터 65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돌이키지 못함을 비탄해하며 예레미야가 기도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라민족 역사와 우리의 사명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애가가 아니라 희망의 창가로, 감사의 노래로,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기도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